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8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같이 읽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탈리아 그 바티칸 제국, 바티칸 시국, 바티칸시에 가면 베드로 성당,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천장화가 있습니다. 이 성당 천장에다가 그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티나 성당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한 곳에 가서 다 똑같이 우와 이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장에 그려진 그 천지창조 그 작품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멋있고 웅장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릴 때에 이런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성당을 나왔습니다. 성당 밖에는 햇살이 비춰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 넋을 잃고 있다가 불현듯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들어가서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들어간 있는 구석에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해두었었는데 그것을 얼른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도 이 자연에다가 사인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뭐 어마어마한 걸 했다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남기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수많은 창조물들에 하나님의 사인을 참 많이 남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인,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시는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만, 깨어난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잠시 이것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만 우리도 이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을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 논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도 만드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의 위대함을 보았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는 겁니다. 온 땅을 내가 보는데 주의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더라는 거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온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잘못된 것 가운데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신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앞에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다 신이다. 이것과 모든 자연 만물, 돌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고 나무에게도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각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각각의 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돌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자연만 자연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육지, 이 지구상을 덮고 있는 땅보다도 더 넓은 게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는 바다는 그 바닷가의 아주 일부분, 그 넓은 바다 중에서도 그 땅에 붙어 있는 한 10m, 20m 될까 말까 하는 그 부분만 왔다 갔다 발 첨벙첨벙 담그고 튜브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바다를 누리고 바다를 즐기는 거죠. 하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은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이 하늘의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도 땅에서 보는 하늘에 불과하고, 비록 내가 하늘 그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쑥 한번 지나갈 때 이렇게 창문 너머 보는 하늘이 전부인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멀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한 2만 배, 2만 배 정도가 태양계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금지와 화토천해면 뭐 이러면서 수성, 화성, 금성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태양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2만 배에 해당하는 그 지름이 어마어마한 게 태양계인데, 이 온 우주 가운데는 태양계 같은 게 한 200만 개가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200만 개,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가깝게 와닿았던 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은 좀 우습지 않아요? 사실 1원짜리를 몇 개를 쌓는 거죠? 200만 원이니까 200만 개를 쌓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태양계가 1원짜리 같다고 했을 때, 태양계가 1원짜리라고 했을 때 그런 게 2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200만 개가. 그것도 사람이 발견한 게 그런 거죠. 중간중간에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게 쑥쑥 사라지는 이런 신비로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주에 대해서. 뭐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기는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압니다.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책이 많은 큰 도서관에 갔다 그럽니다.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쓴 책들인지, 왜 썼는지, 책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많은 책을 둘러보고서 뭐라 그래요? 와, 책 많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막 찾더래요. 무슨 책 찾냐 그러니까 만화책 찾는다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연 누린다 하면서 가는 게 동해바다가 뭐 엄청 뭐 큰 바다라고, 거기 한쪽 끄트머리, 그 바다 눈으로 보는 거 다 발을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끄트머리에다 발 첨벙첨벙 하고 오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에서부터 작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벌레 하나까지도 다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의 운행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면
와, 신기하다, 예쁘다, 감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이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랑 꼭 같이 와야지, 이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와야지, 누구와 함께 올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라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만날 수 있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윗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고 세밀하심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를 봐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TV에 그런 게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과, 문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들이 물어봤어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눈이 오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이과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눈이 오면 물이 된다. 눈이 오면 원인 결과 뭐 이런 거죠. 눈이 오면 물이 된다. 문과 사람들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눈이 오면 세상이 변한다. 눈이 오면 따뜻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같은 것을 보아도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더 깊이 자연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자연 속에 잠시 쉰 경험을 했습니다. 뭐 멀리 갈 수도 없고 차로 한 30분 정도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좀 비가 오지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멈춘 것 같고 우울했고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방 안에 갇혀서 지냈던 우리였지만 모든 것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낙엽을 밟았습니다. 도시에서의 낙엽은 경비 아저씨들 어렵게 하는 맨날 그거 쌓이면 치우고 쌓이면 치우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도 발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뭉뭉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낙엽이 쌓여있고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오래간만에 그 낙엽 밟는 소리를 들어본 것 같았어요. 뭐라 표현하기 힘든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은 모양의 나무 하나가 없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나뭇잎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장면이 되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다 다른데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른데 한데 어울려 지내게 하시는, 그래서 한 장면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인 거죠. 그렇게 떨어진 낙엽은 그 나무의 영양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앙상한 나무에 다시 새순이 나고 잎이 피우겠죠. 그러면 지금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앙상함이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뭔가가 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엄청 크십니다. 엄청 위대하십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비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통틀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세밀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뭐를요? 하늘로요. 다윗은 역시 시인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까? 이과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다윗은 시인입니다.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분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손가락으로도 이것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분의 손길이 이 하늘에 닿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주님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네도 못 느끼고 사는 우리들과 하늘을 바라보며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느끼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비롯해서 긴 장마를 보냈습니다. 뒤늦게 태풍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가을도 왔습니다.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솜씨인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손짓을 느낄 때 남들은 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놈의 인간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오래 만났건 이제 막 만났건 참 사람한테 실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것은 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그 말이 너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한테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사실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만을 갖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정말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잊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더러운 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우리라면 사람에 대한 생각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소원, 그 죄인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감동하며 고백하는 내용,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영화와 존귀를 받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묵상해야 죄인인 내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진짜 아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더럽고 죄인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입히셨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그만한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면 그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안 보고 날 보면 나 같은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일지 몰라도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난 너무 귀하고 난 너무 소중하고 난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이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내적 치유 이런 것에 굉장히 권위자이신 분이 이제는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갔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뒤에서 누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는 거예요. 양손이 다 뭉그러진 그 나병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을 때 많거든요. 그 마룻바닥에 그 희미한 예배당 불빛이 비춰져서 거기가 이렇게 젖어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눈물이 고여 있는 걸 자기가 처음 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잊지 못하고 책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양손도 다 뭉그러지고 얼굴 다 망가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압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고 신비로움입니다. 내가 분명 사람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동물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사람 키우는 게 아마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기분도 맞춰주어야 하고, 필요한 것도 채워줘야 하고, 생각을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되고, 믿고 맡겨줘야 하고. 근데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주면 됩니다. 집에서 그 강아지가 누구를 따릅니까? 먹을 것 주는 사람 따릅니다. 밥 주는 자가 최고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강아지와 고양이가 예뻐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상황을 판단해 보는 거죠. 무엇이 맞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성,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고, 손과 보고 하는 이런 감각이 있고, 또한 이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봤다고 다 공개 아닙니다. 다 달리 봅니다. 내가 들었다고 똑같은 걸 들어서도 다 달리 듣습니다. 다 보고 다 알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생각해서 알 것 같아도 그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얘기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삽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생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뜻인 거죠. 안 죽는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영생의 길로 가려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믿음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왜 집에서라도 예배당에 간 것처럼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0,000원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고 이 정도 지불하면 이 정도의 대가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지불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으쌰으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영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허락하셨죠.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내 양심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양심에서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을 통해 교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자연, 사람 다 얘기했지만 진짜는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죠. 그게
제일 확률 높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이 담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성경책을 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양심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꼭 성경책을 펴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고 꼭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겠습니다만,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이성과 믿음과 또 뭐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만든 자가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곳곳에 배치된 하나님의 사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도, 작은 벌레 하나도, 풀 한 포기도,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자연이 여전히 운행됨을 통해서 위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작품인 자연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을 늘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